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 부활의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 신학에는 험증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되어진 사건들을 정리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 중에 빈 무덤 사건.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시신 찾아 산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주일이지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주일 새벽같이 여성들 몇 명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저 돌로 된 무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리고 돌문으로다가 이렇게 다 가리는데, 저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이며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가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구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거 찾지 말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에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해라. 이 여인들이 무서운 마음도 들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냐? 잘 지냈어?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들의 말로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 평안함의 복을 누리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께서 평안하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야.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켰던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나 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저분이 살아났으니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또 백성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게 도난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 로마 총독이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며칠만 수색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거 아닙니까? 봐라,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다.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깬 거라는 거죠. 근데 로마 병사들이 이 시신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죽음을 확인합니다.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분질러서 피를 쏟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 확인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를 봤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설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시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무덤이 많아요. 공동묘지에 가보면 무덤이 아주 끝도 없이 많습니다. 왕들의 무덤은 왕릉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면 주로 거기 갔잖아요. 잔디밭이 좋으니까. 예? 그런데 무덤은 뭔가 하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의 왕권도, 그 사람의 직장도, 그 인생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무덤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뉴욕의 한 코미디언이 죽어가면서 코미디를 또 하나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내 이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병원에 기증하겠어. 그런데 특별히 저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기증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소원은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기 원했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거기는 못 가고 죽어서라도 우리 부모님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소. 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다가 꼭 기증해 주세요. 역시 코미디언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이,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통이고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을 죽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스탈린, 또 모택동, 김일성, 캄보디아 폴포트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지상낙원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덤이 좋든지 평토장을 하든지 이제 한 20년, 30년, 아마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맞습니까? 대답하기 싫지요? 네? 100년 후에 그래도 살고 싶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빈 무덤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민전쟁이 있을 때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대령 지휘관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다가 급하게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 칼을 놓고 온 거예요. 지휘관이 칼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그래서 자기 소년 병사에게, 링이라고 하는 병사에게 가서 내 칼을 좀, 지휘도를 찾아와라. 그래서 그 병사가 그 칼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오면서 그만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러니 이 지휘관이 참 얼마나 안 됐어요. 자기가 실수로 그 칼을 놓고 왔고 그 병사는 그 칼을 가지고 왔지만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 병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대령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지막으로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고 회의론자였는데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분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교를 거든 코넬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를 세웠어요. 거기서 목사님들을 키워내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는 죽음의 순간에 천국을 향해서 들어갔고 그의 모습을 보고 코넬이라고 하는 이 대령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을 향해서 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져서 천국 가는 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에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늘 살아야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눈이 퍼뜩 뜨였어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 밥그릇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개 밥그릇이 청자로 되어 있어요. 청자. 청자가 뭡니까? 좋은 도자기죠.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예, 바로 저런 그릇을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저거는 한 100만 원은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내가 개를 사면 밥그릇도 주겠지. 그래가지고 30만 원의 개를 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개를 끌고 가면서 밥그릇까지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밥그릇을 딱 붙잡아요. 이건 안 됩니다. 아니 왜 밥그릇을 안 줍니까? 안 돼요. 이 그릇 때문에 이제까지 개를 30마리도 더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아주 미끼로 놓은 거죠. 사람들이 야 저거 생각하고 개를 30마리나 사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릇도요 비싼 그릇이 있죠.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흙으로 빚은 그릇인데 깨지죠. 부서지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가정도 질그릇 가정, 우리 인생 전체가 질그릇과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법의 천국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딱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사단의 세력, 거짓의 세력, 사망의 세력, 지옥의 세력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의 매임이나 답답함을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또 로마의 총독, 수많은 백성들, 그들의 세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사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누가 박살난 겁니까? 사탄이 박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벌을 위한 부활.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위한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활이 있단 말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천국에서 누릴 그 부활은 영화롭고 아리답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그 부활, 흉측하고 부활하는 자체로 그 몸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부활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죄인이고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말로는 헌금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내고 믿는 거 아닙니까? 돈 내고 믿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돈 내고 믿고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 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하면 믿음이 헛것이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믿기는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암병이 옵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 땅에서는 어떤 병도 오고 또 사고도 당하고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다른 것은 영생,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십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집 닭들이 다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래요? 여러분, 뭐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돼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목사님들도 젊은 나이에도 병이 들어서 먼저 천국에 가시고, 사고가 나서 천국에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스테반 집사님도 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천국으로 부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집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장막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박 목사, 눈꺼풀이 옛날보다 많이 내려왔어. 어떻게 하라고? 좀 올려. 제가 어릴 때 모습과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르죠. 성경에 전도서에 있는 대로 이 맷돌도 말이죠. 이빨도 자꾸 빠지잖아요. 맷돌도 힘들어지. 기둥이 흔들려요. 뼈가 자꾸 흔들려서 걷는 것도 힘들고 때가 되면 다 노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이런 육신을, 부활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영광된 것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언제 부활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은 예수님이 빰 빰 빰 하면서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 흙이 된 사람들이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우리가 좀 연세가 드시면서 모양이 좀 얼굴도 또 머리도 하얗게 변하고 좀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이 빈 무덤은
새 역사의 시작이에요. 새 역사. 천국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빈 무덤은 큰 기쁨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빈 무덤은 큰 기쁨을 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큰 기쁨, 8절에 나오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야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보통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쁨은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면 기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쁩니다. 자꾸 기쁨을 말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웃다 보면 기쁨이 와요. 일부러 웃다 보면 기쁨이 와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슬프게 사는 것은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김미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답니다. 근데 남편이 위암 말기였어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말기가 돼서 임파선으로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가정에서 임종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근데 부활절이 됐는데 이제 부인이, 집사님이 교회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참석하고 자기 남편 거를 쌌어요. 배달을 합니다. 손수건에다가 떡을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조그만 병에다가 그 포도주를 싸고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찢기신 살이고 당신을 위하여 흘린 피야. 이걸 드세요. 그래서 남편이 참 그때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떡과 잔을 드셨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 순간에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 환자들이 성찬을 받아서 다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특이한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 때 깨어나면 아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떤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 또 힘든 날이야, 오늘 지루한 날이야, 오늘 아유 빨리 세월이 가서야 빨리 천국까지,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아멘. 그러면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요, 저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 떠들썩한 적이 있었답니다. 아니,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으니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가 대단한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행진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근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친구에게 말을 한 거죠. 만약에 저들이 석가모니의 뼈가 아니라 예수님의 뼈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뼈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뼈를 발견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뼈가 없는 거지요. 살아계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 세상 사람들은 죽은 무덤을 쫓아다녀요. 죽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무덤을 한번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 가면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높이가 100m가 넘어요. 저런 돌을 도대체 어떻게 쌓았을까? 불가사의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임금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묻어요. 사람도 같이 묻어요. 거기서 살겠다고 식량도 갖다가 묻어요. 그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왕릉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왕릉을 가보면 왕릉이 얼마나 큰지. 예? 여러분 소풍 주로 옛날에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동구릉, 헌인릉, 예? 서릉, 능자리 찾아다녔잖아요. 왜냐하면 크고 잔디밭이 좋거든요. 또 저기 중국 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저래요. 예? 그래서 저기 병사들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안에 쫙 만들어 놓고, 죽어서도 병사들이 있어야만 나는 산다 이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큰 무덤을 만들고 무덤을 쫓아다니고, 종교도 무덤을 쫓아다니고, 그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돌아가셔도 무덤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에다가 치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는 이 천국 복음을 나만 누리면서 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전도 용품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물티슈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제가 2,000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권사님이 틈만 나면 사가정에 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지금 2,00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70세가 넘어가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시고 사랑하고 자유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활의 소망과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꼭 전해야 돼요. 여러분만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에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다 인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북녘 땅에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가득해야 돼요. 온 세상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의 현장이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덤 속에 갇히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이제는 부활의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면서 믿음의 삶에 더욱 정진하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